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네,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나는 누군가, 정체성을 얻는 법에 관련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3가지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조금만 없어져도 벌써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감사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좋아했다가 조금만 비난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시당하면 살맛이 없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곧 이력서가 곧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3가지 거짓말이 내 인격의 결함의 이면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떨쳐내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나다, 내가 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송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를 정말 알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이 성경에 붙여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입니다. 힘들 때도 이 기도를 하면 이겼습니다. 이번에 집사람 갑자기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며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주님의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인생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는 것을 언제나 느끼는, 제가 날마다 이 성경 앞장에 붙여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두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처자식들을 한국까지 데리고 나가서 배에 오르는 바울의 일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송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바울의 믿음을 온 가족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된 가족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자기 사랑도 정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바른 믿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의 집에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은 두로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돌레마이에 도착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 안부를 묻고 하룻밤을 믿음을 함께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일행은 돌레마이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이르러 최초의 집사인 전도자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나이든 바울과 빌립이 언제 이렇게 집에 머물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되었는지 그건 성경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이후에 빌립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그에게 내 딸이 있으니 빌립에게 내 딸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예언의 은사로 살아가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립의 집과 이 아가보 선지자는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 빌립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이라고 아가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조를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는 거고,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집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바르게 자녀들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삶이 잘못 가는 겁니다. 여기 빌립과 예언하는 네 딸과 선지자 아가보와 바울의 일행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지금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겪을 결박과 환란만 이야기를 했지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아무런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비시키고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왜요?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상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산산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며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노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빌립의 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을 때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유복한 삶을 살고 있던 말년의 빌립은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유복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3부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킬까 그 생각을 점점 깊이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 결혼하면 금방, 요새 자꾸 결혼하잖아요. 엄마 아빠 될 텐데 저 아이들 엄마 수업이 잘 돼야 하는데, 그래서 서점에 가니까 엄마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2권을 깊이 기도하며 읽었어요. 근데 가장 마음에 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참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엄마에게 걱정을 줘서. 그런데 엄마나 천국 가면 이제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잖아. 내가 천국 가서 먼저 가서 잘 살게. 엄마도 따라와. 천국 가서 만나. 그 아이가 그리고 며칠 후에 죽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을 누가 전해준 것입니까? 엄마가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논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조금 큰 신장로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린애가 쳐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도 밤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천국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에겐 언제나 2가지의 적용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지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십자가의 길이 있는가 하면 빌립의 4딸들이 비록 예언자라고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또한 빌립의 말년이 자신의 안일과 이기심을 위한 수단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주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좀 교육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온갖 과외를 다 시키고 심지어 자녀의 조기 유학을 내세워 남편과 그 갈등을 겪으면서 기러기 가족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녀 교육은 실패하고 가정까지 깨어지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기러기 가족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유학이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가정교육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인간의 바른 인성과 예의 범절,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은 모두 다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러기 가족으로 자식에게 좋은 학벌의 옷은 입혀주었지만 정작 바른 인성과 품성을 옷 입혀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식의 지적 교육에도 영적 교육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정말 잘 기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새벽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새벽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긴 분들은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저는 크리스찬의 성공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명확하게 이 정의를 가슴속에 깊이 박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결박과 투옥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죽음보다 주 예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이건 깨달으셨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미 여러분이 말씀 나눈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마저 각오할 정도로 완수하고자 했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그냥 단순한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장로님 제자 훈련할 때 사도행전 8장을 다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사도행전 8장을 다 암송하셨어요. 그 은혜가 지금도 흘러가는구나. 아까 기도할 때 그게 확 왔어요. 그때 로마서 8장을 제자 훈련 때 암송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도 속에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기에 제가 바울이라고 써는 게 여러분의 이름 넣으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주님께 자신을 드릴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찬양 드린 거예요.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은혜 때문에. 담액백도상에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죽이려 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의 사명은 세상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한 세상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가 찬양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 10절을 아마 눈물로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쳤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아직 바울의 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의 깊이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깊이만큼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럽고 추한 거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신분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을 특별히 예수 영접 모임할 때마다 가장 간절히 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예수 믿고도 어떤 분은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사도, 심지어는 권사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행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나태하게 하면 나는 천국도 못 가 이러고 살아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 무슨 감사가 있겠어?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모두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신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로 얻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갑시다.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방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는 바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저절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 살아가는 것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위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교회 오라고 말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이 은혜가 오늘이었지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올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자신의 계획에 어긋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잖아요. 건강을 해친 분도 있고 오늘도 암투병으로 말할 수 없이 일부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음에 일 항암의 날짜를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가르쳐주며 기도를 받고 또 갔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모함받고 불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죽음의 공동묘지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영원히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성이 없음을 깨달았고, 오직 잠시 머물 곳과 시험과 훈련의 때만 있을 뿐임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다 함께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9월을 시작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세 겹줄을 했잖아요. 20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끔 주님의 증인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킬 수 있음을 믿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제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